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과 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꼭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새롭게 시작된 이 3월에는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라고 서로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이 3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칫 빠지게 될 수 있는, 잘못 빠질 수 있는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아주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 생활에 대해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날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이렇게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주일날 이렇게 한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소득의 11조도 참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은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을 비춰볼 때 참 이 정기적인 금식과 꾸준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삶과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사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 세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의 기도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종교적으로 아주 이렇게 꾸준함이 있고 또 물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어렵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걸까?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와 또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1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감사 제목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는 달리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아주 보란듯이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다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옳다 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마치 자신의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연하게 기도 응답을 구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어렵다 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눈곱만큼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눈곱의 눈곱만큼도 안 되는 자신의 행위와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마치 이렇게 영수증을 청구하듯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기도 응답이 느리면 느리다고 불평하고, 왜 기도 응답이 좀 다르게 오면 왜 다르게 왔냐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이런 태도에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런 교만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아주 무례한 이런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이렇게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 다루듯이 또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사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런 사람으로서 어떤 겸손한 기도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 13절에 나오는 이 세리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감히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렇게 죄인인 자신을 그저 받아만 주셔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기도라 이렇게 평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버리고 여기 나오는 이 세리의 태도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사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사실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 이 가도 끝이 없는, 아직도 그 끝을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을 다 일일이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내 아이의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이런 참 놀라움을 가지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도의 말씀처럼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참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또 이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던 그 아기를 그들은 이제 방해가 된다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아기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막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이 아이처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아이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아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아기가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